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해밍웨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가 퀘렌시아에 있을 때는 말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스페인의 투 경기장을 생각해 보면 투사와 결투를 벌이는 소를 향한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와 성도의 퀘렌시아인데, 이 퀘렌시아라는 말은 은신처,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투장에서 소와 투사가 결투를 벌일 때 끊임없이 살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소는 잠깐 동안 숨을 고를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을 하나 찾는데, 그 공간이 바로 퀘렌시아라는 공간입니다. 안식처죠. 은식처입니다. 소는 그곳에서 숨을 고르며 잠깐 쉬고 나면 불현듯 다시 힘을 얻고 투사와 결투를 벌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곳을 퀘렌시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말입니다. 투사가 반대로 이 소가 쉴 수 있는 퀘렌시아를 발견하면 그 소는 이 투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죠. 반대로 투사는 그 소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가 쉴 수 있는 은신처, 안식처를 발견하고 소가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투장의 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자신들만의 퀘렌시아가 있습니다. 안식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철새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퀘렌시아를 찾아서 남쪽으로 날아가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바쁘고 지친 일상과 삶을 피해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집에만 오면 쉴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집이 바로 퀘렌시아가 되겠죠. 한 주간의 일상을 뒤로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영혼이 쉼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곳이 여러분들의 퀘렌시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실 이 세상을 사람들의 퀘렌시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큰 쉼과 안식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완벽한 퀘렌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좋다, 좋았더라라는 이 히브리 말 토부, 그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할 때 어떻습니까? 좋지요? 이번 한 주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 추우니까 집에도 히팅이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우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펴진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좋다, 기쁘다, 만족의 퀘렌시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그 만족함,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엄마의 품 안에 안길 때 아기에게는 그것이 퀘렌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퀘렌시아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도와 교회의 퀘렌시아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완벽한 퀘렌시아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와 성도라는 말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인 것이고 성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도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 교회도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하고, 교회와 성도의 삶에 과연 무엇이 쾌렌시아를 이루는가, 안식을 이루는가, 기쁨과 만족을 이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어려움과 문제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점점 극대화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일 뿐, 그 안에 과연 저들의 삶에, 저 교회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과 쾌렌시아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떳떳하게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새롭게 아는 것은 목회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한국에요. 이제 1세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70이 넘어가면서 은퇴들을 하시는데, 어떤 큰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안에 한 8,000명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한 3,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5,000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교육부를 담당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해도 신학교에 많이 가지는 않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면접을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면접을 보고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목회자의 줄어드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도 외국인 목사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 것처럼 외국인 목회자들을 이제 청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 수가 줄어들고 신학교가 줄어들고 신학생이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그 마음에 쾌렌시아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면 한마디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적합해 보이는 말이 바로 안주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냥 여기에 멈춰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성장도 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이러한 삶이 결국에는 교회와 신앙인의 삶에 그냥 늘 어떠한 변화가 없는 권태의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서 근육이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일어서거나 뛰려고 할 때 힘이 벅차서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만족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새, 어느새 교회도 성도도 신앙의 야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먹이가 앞에 나타났는데도 달려들어서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우리 현대교회에는 점점 세워져 빠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볼 때 가끔 이런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그렇게 맹수였던 암사자가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주변에 하이에나가 막 몰려와가지고 그 사자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마치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성난 소가 쾌렌시아에서 힘을 얻고 충전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그 이유가 쾌렌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쾌렌시아라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는 공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것은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안주하려고 쾌렌시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뛰쳐나가기 위한, 야성을 얻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한 쾌렌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번 주간이 오늘 매일 성경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총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는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를 통해 다시 용기와 기쁨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쾌렌시아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는 복음 전파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냐 동쪽이 이 빌립보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쾌렌시아는 어디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쾌렌시아, 안식은 지금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감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감옥에 몇 번 갔다 오느냐가 더 자신을 강하게 한다라고 이런 말도 하는데 바울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빌립보서 4장 내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매일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무려 빌립보서에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도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는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25절에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2장 4절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7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뒤에도 계속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쾌렌시아는 감옥이었습니다. 갇힌 그 자리, 고난받는 그 자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였다라는 이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저희 노회와 자매결연 맺어 있는 노회가 서노회라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서대문 지역입니다. 서대문. 그래서 서대문에서 이제 며칠간 묵으면서 서대문 그 숙소 근처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으로 지금은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도 많이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놔서 입구를 지나가면 나오는 첫 번째 건물이 취조 건물입니다. 취조 건물. 잡혀오면 그 건물에는 들어가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취조를 통해서 그 죄를 밝혀내고 죄에 따라서 그 뒤에 감옥 그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배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건물로 들어가서 취조실이 그 지하에 있어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은 고문 받는 방이 쭉 나와요. 물고문 받는 방이 나와요.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밑에다가 물동이를 밑에다가 놓고 물고문을 하는 그런 인형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또 옆에는 이렇게 책상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원래는 이 모형하는 그 형장에 그 당시에 고문받았을 때의 사람들이 냈던 그런 고통의 소리도 오디오로 원래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장면과 소리를 듣고 자다가 자꾸 경기를 한다 그래서 소리는 이제 빼버리고 그 모습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취조실로 가는 그 복도를 지나가면서 고문받는 복도를 지나가면서 취조 받을 것도 없이 그냥 거기를 지나가면 취조실에 앉아서 다 불 수밖에 없는,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도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관순이 있잖아요. 유관순이 18살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습니다. 유관순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15살, 16살, 뭐 지금 루아나 리사 나이 된 거예요. 근데 유관순뿐만 아니라 많은 그 10대 소녀들이 거기에 잡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남성인 어른이 봐도 공포스럽고 그냥 고문받지 않아도 다 불 것 같은 그런 서대문 형무소를 와서 어떻게 거기를 견디는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만세 운동을 부르면서 얻어맞고 또 지금 유관순의 그 사진이 얻어맞아서 얼굴이 부은 모습이라 그러는데 18살의 고문과 그 구타로 그곳에서 숨지는 그 모습이 그때까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했을까? 그것이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다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글로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소설가, 우리나라 소설가 심훈, 여러분 상록수라는 소설을 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없는 감옥 마당에 뙤약볕이 내리 쪼이고 주황빛의 벽돌 담은 화로 속처럼 달고 방 속에는 그 감옥 안에는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진물을 살살 뜯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건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이 편지를 제가 보면서 유관순뿐만 아니라 거기에 민족을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의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는가, 그들의 자세가 어땠는가를 이 글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를 펼 수 없고 벼룩 때문에 잠도 잘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의 이 현장이 그들에게는 환희와 기쁨과 마치 그 눈은 샛별같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다라는 이 모습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연결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는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바울은 그 감옥이 자신의 쾌렌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갇힌 몸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있는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 힘과 이 능력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쾌렌시아 감옥에서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문제와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때문에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서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난과 문제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딛고서 그러함에도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 기쁨과 감사의 유일한 목적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육신이 괴롭던지 23절 말씀에는요, 사실은 빨리 다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당한 이 일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으니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쾌렌시아임을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나의 쾌렌시아 참 기쁨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기쁨을 누리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27절에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를 이루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에 협력하는 일들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려고 할 때, 협력하려고 할 때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협력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위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섬겼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삶은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현대교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것만 취합니다. 은혜를 받고 믿는 그 감사에만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 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고생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내 믿음이 복음 전파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의미해요. 바울이 복음 전파가 아니었다면 감옥에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우리의 쾌렌시아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은 누구나 빼앗거나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이 손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음식까지 먹어야 이것이 나에게는 내 육신의 쾌렌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쾌렌시아는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 안에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이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헌신할 때 이것이 때때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쾌렌시아가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전한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쾌렌시아,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복음 전파와 복음 진전을 이루는 지금 어느 스탠스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어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 내 마음에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최종 목적과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이제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마음 캡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십시오. 두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무런 생각할 자도 만날 자도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반드시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흘러가는 목적이 나의 만족과 기쁨과 구원의 이름에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있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을 알기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주님, 내 쾌렌시아는 예수님 당한 그 고난의 자리, 복음 전파 증거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기도하며 눈을 들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